그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말 그대로 관상, 사람의 그 얼굴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인생에 관한 그런 비밀들이 이제 얼굴에, 특별히 선과 선 사이에 뭐 그런 비밀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뭐 이 관상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관상으로 그 사람의 뭐 결혼운이라든지 뭐 재물운이라든지 뭐 생명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과 관련된 그런 미래를 본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관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선이라고 합니다. 선, 얼굴에 드러나는 선. 그래서 이 관상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선을 되게 보고 없는 선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있는 선을 없애기도 하고, 이 선에 대해서 갖다 좋은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들이 그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넘고 도를 넘고 그 권력을 잡고 힘을 잡고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선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이 관상에서는 이 선을 되게 중요한데, 이 관상에서만 이 선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식과 부부 관계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라고 자식한테 막 그 선을 넘어서 넘나들면서 우리 아이들을 분노케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보이지는 않지만 부부관계에서도 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secure ba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는 너랑 나랑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베이스, 선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떠한 조언이나 휴먼을 한다 할지라도 뭐 우리 아이들이나 배우자들이나 또는 뭐 우리 친구들이나 그런 걸 받지 않는다. 의사와 환자 간에도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의사의 말이 진실로 환자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선이 있다는 거죠.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제 부부관계에도 선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고도원 씨라는 그 시인이 중앙선을 넘지 말라라는 그 시를 하나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어떤 거냐면, 운전을 할 때 중앙선을 넘으면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중앙선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더라도 이것만은 하지 말자라는 중앙선 규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막말은 하지 않습니다. 둘째,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셋째,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앙선이 부부라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중앙선을 얼마나 많이 넘어보셨습니까? 뭐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중앙선을 이거 넘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혹시라도 중앙선이 넘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우리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친구들과 또 성도들 사이에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 이 선을 넘었다면 정말 하나님 그의 영을 주시사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깨닫고 다시는 내가 이 선을 넘지 않아야겠다, 이런 결단들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이 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는 생명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이 선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이 선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도록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을 모호하게 해석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 선이 있다. 생명의 선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것을 사람이 깨어버린 거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 선을 사람이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신 주님이 이 땅으로 선을 넘어서 오신 거죠. 우리 죄를 지시면서 그 우리가 선을 넘은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선을 넘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의 모습에서 천하고 천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선 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과 인간 사이에도 선이 있다. 이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운전하다가 깜빡 중앙선을 넘는 순간 나도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 죽이는 흉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성도답게 이 땅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을 쫓아 살지 못하면 중앙선을 넘어서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 우리의 가정,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정말 그 어둠에 사망의 권력 아래 권세 아래 빠뜨리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쭉 들으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구나. 그 말씀이 금하는 그 말씀이라는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말씀의 선을 수시로 넘어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선을 넘어가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의 선을 넘어버리고 도가 지나쳐버린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성도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선을 과연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나는 말씀이라는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내 삶에는 없는가? 오늘 서로를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라는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선을 넘게 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선을 넘게 되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가 교만. 순식간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 그 하늘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들이 말씀의 선을 넘는 순간 이 자만에 빠지고 교만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금 본문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 밖으로 선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 아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건만 서로 대적하려 교만한 마음을 그들 가운데 가지게 된다. 교만한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그들을 통해서 선전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됐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곳곳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의 인생을 사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받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말씀이 주는 성도의 삶의 바운드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고 말씀보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가 앞서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겸손의 영은 온데간데 없고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특별히 그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일자 자식이 받은 은사가 더 크고 자식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넓고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래로 보고 그들과 반목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말씀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린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선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선을 넘는 순간 교만한 사람, 교만한 성도들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이 자신들이 엄청 지식적으로 위대하다. 자신들이 깨달은 그 생명의 그 복음을 마치 자기가 이 생명을 깨달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위대하고 똑똑한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우상의 제물과 같은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나다, 굉장히 지식적인 위대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교만이라는 그 레이더 안에는 다른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이요 사도도 자신이 받은 그 지식과 비교했을 때 충분하게 그 사도를 검증시키려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의 선을 넘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교만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평가는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는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지만 실상은 어느 것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
근데 그 비교의 대상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통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식의 끝없는 무한대의 그 하나님의 넓은 지혜가 어느덧 사람의 그 어떤 말과 어떤 그 지식의 표현 안에 갖추다 보니까 사람이 더 드러나고 사람이 더 높아 보이고 사람의 어떤 지식이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점점 더 교만함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은 오는 데가 안 되었어. 교만한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들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비해서 비교할 만한, 견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었다. 이게 여러분 교만의 무서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만 모르는 거예요. 또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얼마든지 사도 바울도 은사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대해서 자신 뜻을 자랑할 만한 그런 또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들만 자기들이 너무나 지혜, 지식이 충만한 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평가는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공부하고 제자훈련 많이 하고 예수를 많이 믿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넘고 곧 그들은 교만한 사람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말씀이라는 선을 넘어서 말씀이신 주님의 그 선을 넘어서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 강하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인 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성도를 선을 넘은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하면 하나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여기시고 간주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교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 밥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한 시간도 같이 있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죠. 교만한 사람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라고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이다. 사단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선을 넘게 만들고 넘어가도록 우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스포트 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선을 넘자 말자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은 찾아볼 길이요. 겸손은 온데간데 없이 교만이 우리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교만한 자를 끄끄시고 실패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멸망하는데 지름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 교만을 빼야 된다는 거죠. 교만의 물감을 빼야 된다는 거죠. 교만의 습관을 빼야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성격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을 넘은 채 교만한 사람들 이미 변질되었다면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말씀 위에 비춰보면서 혹시라도 나는 나만 모르는 교만이 내 가운데 충만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교만함의 영향력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디스커리지고 사람을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낙망하게 만들고 나하고 이야기하면 30분 1시간 넘지 않아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받는 그런 교만한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나에게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온데간데 없어 끝없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우리가 한번 마음에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받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선물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 인격과 내 성격으로는 우리 가정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격과 내 모난 성격으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 끝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겸손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 그 아름다우심을 그의 천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선을 딱 넘자마자 여러분 심각한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심각한 자기 자랑.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막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뭐 이거 정확한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 지금 뭐 테슬라라는 우리 전기차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의 주가가 뭐 하늘을 찌르는데 뭐 아직 주식으로는 상장은 안 됐지만 뭐 테슬라와 비슷한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 있대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막 뉴스에 보도됐는데 이 회사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다. 심지어 오늘 새벽에 나온 신문에는 이 수소차의 디자인도 그 회사에서 안 만들어낸 쓸 수도 있다라는 추측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뭐 정확히 모르는 사실 말하면 그런 추측이 뉴스에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뭐 애플도 카피하고 테슬라도 카피해가지고 뭐 꿈의 자동차 트럭을 만들어내는 회사처럼 막 너무 포장을 잘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 주식을 사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가 그 회사의 회장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사임하고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경건한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뜬구름인데 이 뜬구름을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마치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되고 교회 공동체도 충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간판은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교회 갖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모여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심각한 자기 자랑
주님의 말씀을 선을 넘은 지는 이미 오래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영적인 전염병이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정말 영적으로 불구된 사람들을 정말 소망으로 새 소망으로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들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자기 자랑 그런 공동체가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자뻑이라는 단어 이것도 옛날 말입니까? 자뻑 자기 자신이 뻑이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는 그건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자기애가 너무 강한 나머지 자기 자랑이 끝이 없는 나머지 남이 부족해 보이고 남이 제대로 안 돼 보이고 남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수많은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받은 것이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은사를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 뻑에 가가지고 자기 자랑이 심각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7절 말씀 미스한 것 같은데 보면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때로는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다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값없이 오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으려고 우리를 포장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죠.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세상 것을 자랑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다른 은사보다도 훨씬 높은 우위에 있다라고 자랑하고 자랑이 지나친 나머지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심각한 말씀이라는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방언이라는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혹은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는 없는데 아직도 그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그 은사가 그걸 받지 못한 다른 성도들보다 굉장한 우위에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라고 여겼던 그것이야말로 자뻑이요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그 은사를 값없이 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누가 다르다고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막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받은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각한 자기 자랑에 빠져버립니다. 왜 사도 바울은 누가 너희더러 너희가 다르다라고 했느냐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야고보서 4장 4절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바랍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각양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 혹은 우리가 받은 삶의 상황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여기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치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시기와 질투와 그들을 높이 여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을 넘어간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말씀의 선을 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의 규모와 또 교회의 어떤 시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검사 장로님이 몇 분이다, 뭐 우리 교회 뭐 비즈니스 큰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이 몇 사람이다,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정계의 뭐 정치 몇 사람이 이런 걸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의 선을 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상에서도 내가 왕이 될 삶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선을 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인간사의 역사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짓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신의와 도의를 넘어서고 선을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뭐 정치인들만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똑같다는 거죠.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죠. 내 인생에 마치 왕이,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나를 앞세우고 나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세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8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거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며 교황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왕이 되었다. 너희 인생의 왕이 너희가 되었다. 너희 교회 공동체의 왕이 이미 너희가 되었다.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드디어 그 인생의 왕이 그들 자신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전의 주인, 성전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 자리는 이미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처럼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의 왕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법정 다툼으로 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돈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 사람이 그 교회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고소하고 세상 법정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들을 충고했구나.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의 왕이 되려고요.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더 크고 높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정말 말 그대로 베이비 보스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베이비 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베이비 보스가 아닌지. 몸은 어른인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습관은 베이비 같은 베이비 보스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불리고 우리 직장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왕이 될 상이 아니라면 선을 있던 선도 빼고 없던 선을 넣어서라도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작덕한 베이비 보스들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고 여러분, 베이비 보스 노릇을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들이 왕이 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결국 우리는 세상에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사람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만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성도 되게 하셨고 교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러분 미련하고 천하고 지혜 없었던 모습은 이도 없고, 마치 처음부터 우리는 지혜 있었고 처음부터 우리는 능력이 있었고 처음부터 우리는 잘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랑은 온데가 안 되었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랑은 멈춰야 됩니다. 선을 넘어버리는 자랑은 멈춰야 된다는 거죠. 언제 한 번은 여러분 영상 하나 봤는데, 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어떤 목사를 향하여서 어떤 성도를 만나니 너 10만 명 해봤어 라는 손가락질을 하고 고함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10만 명 해봤어. 물론 그 목사님은 10만 명은 안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 것으로 자랑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심각한 자기 자랑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심각한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는 순간부터 성도의 삶이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것을 찾았어.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움들, 그것이 만족함이 없는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허한, 외롭고 답답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 이런 자기 자랑,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 허탄한 자랑, 세상 자랑, 그 다음에 교만과 그 왕이 되려고, 자기 인생에, 자기 그 공동체의 왕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본문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웠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자랑이 충만하여서
끊임없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 교회 안에서 왕이 되려고 힘이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천사들과 세상 앞에 여러분 끄트머리에 서 있는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고백해야 될 그 고백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서 있으면서 천군 천사들과 세상 앞에 정말 벌거벗은 그런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내 인생에 자랑할 분 오직 예수 그 한 분, 예수님께 미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로마 시대에 정말 그 황제 앞에, 황제의 그 양안성을 여러분 만족시키기 위해 그 투사들, 금투사 앞에 정말 서 있는 그 외로운 황소한 마리, 죽음을 앞둔 그 황소한 마리, 그런 모습이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선을 넘어버린 그들은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막 호화로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선을 넘지 않고 말씀을 붙잡은 노 사도의 모습, 말 그대로 세상에 참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모습. 그런데 이 고백에 끝이 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 10절을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자뻑에 사로잡혀서 교만한 하늘을 찌르는 그들, 서로 왕이 되려고 자신을 더 높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찌꺼기같이 된 우리의 모습, 그들은 사도 바울 또 함께 했던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은 다 세상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한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고 자기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늘의 것으로 그들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중보하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찌꺼기 같은 삶을 선택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고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세상에 들었고 찌꺼기같이 되어서 그들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들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선을 넘는 교회, 말씀의 선을 넘는 성도, 말씀의 선을 넘는 가정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나만 모르는, 우리의 가정만 모르는 교만이 혹시 있지 않는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를 깨우시사 영안을 열게 하셔서 혹시 내 안에 고백되지 못한 그런 교만한 미성 용서하시고 교만을 매게 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만 못 깨닫는 우리의 가정만 못 깨닫는 세상 자랑이 너무나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 나보다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혹시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려고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 작동돼요. 사단마귀가 주는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날마다 찾아서 그걸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자랑으로 우리를 포장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줘. 얼마나 성령입니다. 부족한 날이 있으면 조금 기도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나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 정말 여러분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주님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결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 자랑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 있어서 손가락 집 않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가지지 못한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오직 나를 통해서 자랑되어야 될 그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